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보면 민수기 14장 13절에도 나와요.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구하여 냈거늘. 이렇게 하면서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10번이나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니네가 모른다. 이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새 민족을 일으켜서 너에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호소하는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이 백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에다가 인도해야 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멸했다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호소해서 다시 용서를 받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또 시편에 보면 이 주의 능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7번인가 나와요. 주의 능력. 그 주의 능력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계시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주의 능력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 주의 능력이 백성들을 구하여내기도 하고 주의 능력이 자신을 전쟁에서 구하기도 하고 다윗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주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왕이 되기도 하고 주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는 주의 능력은 뭐냐?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능력이 너희의 능력이 된다. 주의 능력이 너희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왜요?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존재 이유는 이 주의 능력을 힘입는 데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어리석게 목사라는 직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성령을 주사 그 안에 주의 능력을 덧입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도 그것을 육체의 직분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될까봐 저는 근심하고 깨어서 조심하여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은요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할례를 주장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할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핍박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십자가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율법이 완성돼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늑대가 그 양 한 마리 잡아먹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목자가 계시니까 양이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벌벌 떨까요? 내 안에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힘을 힘입었는데 마치 육신의 뭔가를 얻은 것처럼.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제가 그 기억하는 한 장면은 홈플러스를 갔어요. 제가 뭐 그냥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이제 저보다 한 60대나 되셨을라나 하시는 할아버지랑 이제 60대나 되셨을 법한 아저씨들 둘이 탔어요. 근데 자기가 목사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지방에를 가고 회의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막 그 얘기를 막 온 엘리베이터가 그 홈플러스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랑 어떤 아줌마랑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바쁘게 회의 다니고 지방으로 갔다 뭐 잠도 못 자고 뭐 어디까지 갔다 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능력은 거기에 우리의 목사의 능력은 바쁜 데 있지 않아요. 목사의 능력은 행사를 많이 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목사의 능력은 세상 사람 제가 속으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까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목사는요 영에 있어요. 영을 살리는 거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것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요즘 차를 타고 오는 딱 이 시간이 노을이 지는 것을 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여기가 김포기 때문에 저쪽 강화도 쪽으로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타고 오는 딱 이 시간에 노을이 져요. 근데 노을이 어제도 이쁘고 그제도 이쁘고 계속 이뻤어요. 근데 오늘은 구름에 누가 붓질을 쓱쓱 붓질을 한 것처럼 구름이 떠 있으면서 거기에 주황색으로 빨주노 좀 파란 거겠죠. 하늘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지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저 한 가지 참 재밌는 거는 해가 떠오를 때하고 해가 질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하고 사람이 다시 여기서 지고 천국에서 태어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새들의 하늘도 저렇게 이쁜데 우주여행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주에 가면 황홀하대요. 지구를 바라보는데 황홀하대요. 너무나 아름답대요.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기가 막힌 절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별들의 하늘은 더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영들의 하늘은 어떨까? 내가 이 새들의 하늘조차도 보면서 그 해가 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별들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를 볼 때 아주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는데 내가 영의 하늘을 만날 때는 어떨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본향은 영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의 하늘, 영적인 것을 집중하고 내가 주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닥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의 능력은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수양과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 것에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뭐가 일이래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 되어진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능력을 입으려면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죄를 씻어야 돼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씻어내야 돼요. 분리해서 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어제 제가 무슨 TV 프로그램 옥탑방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심리학자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감정과 팩트를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누가 한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결혼하게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축하를 해줘야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참석 여부는 나중에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하는 거는 팩트, 사실 내가 행동으로 옮길 일이고 감정은 축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걸 분리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나 결혼해 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머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내가 참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부조를 얼마 해야 돼, 이게 벌써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다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외롭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2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부조를 바래서 전화를 했던지 참석하기를 바래서 전화를 했던지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감정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축하한다. 아유 늦었지만 결혼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축하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석 여부는 내가 분리해서 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 참석해달라 그러면 내가 참석하도록 노력해 볼게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참석해야 될지 어쩔지 내 행동은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거 생각하느라고 결정할까 말까 행동하는 거 생각하느라고 사실 팩트를 체크하느라고 감정 표현을 제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분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요.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해요.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분리해요. 분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빛 가운데, 밤은 어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이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심리학자가 또 무슨 인지심리학자더라고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like와 want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want, 내가 원하는 거. like,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은 또 이걸 분리를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취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음식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음식하는 것을 취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리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나는 요리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동물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훈련소, 동물들을 훈련하는 훈련소를 갖기를 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건 전공을 하느냐 취미로 할 거냐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훈련소를 차릴 거면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이래야 돼.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나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줄 알고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백종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칼국수집은 아주 닭국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여기는 닭뼈를 우렸나 봐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봤대요. 그 칼국수를 먹고 아주 싸구려 칼국수를 먹었는데 자기는 차이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칼국수는 특히 좋아하는데 다 같은 닭칼국수더라는 거예요. 아주 싸구려 집 가서 먹는 닭칼국수나 백종원 씨가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그 닭칼국수 집 가서 먹는 칼국수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은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리를 연구하는 걸 원하는 입맛도 아니고 까다롭지도 않고 자기는 다 맛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 씨는 굉장히 까다롭더라는 거죠. 아주 작은 그 육수에서 닭뼈를 우렸는지 닭을 통째로 싸서 우렸는지까지도 느낄 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하는 사람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 직업을 원해서 요리 연구가로 계속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가야 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우리는요, 원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영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육신으로 돌아가나? 내가 점검해야 돼. 혹은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빛이 어두워졌나? 혹은 빛이 거짓 빛인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했나? 계속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깨어 근신해야 돼. 그리고 주의 능력은 온전히 믿음이다. 열심히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우겨서 내 기도가 영으로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았다고 우겨서 죽은 내가 잠들어 있는데 그 영이 깨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죽었나? 죽었습니다. 다시 빛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빛이 오는 거고, 제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점검해가지고 갈 때, 까다롭게 점검할 때 내가 깨끗해지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세상 사람들 마음도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은요, 제가 오늘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알람이 먼저 울려요. 그러면 목사님 먼저 나가셨어요. 근데 내 알람은 계속 안 울려요. 화장실도 가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알람이,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알람 울리기 3초 전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 알람 울리기 3분 전이에요. 몰라요. 언제 울릴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설 것과 근신하여 깨어 있을 것을 잘 분별해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은. 내가 영으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길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제가 화장실을 급한데 어쩐지 저쩐지 금방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3초 전이어도 나는 몰라요. 암흑 같아요.
기도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오줌마려 죽겠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도 이와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버리고 싶어요. 아주 금방 다급한 것 같아요. 오줌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화장실 금방 가야 될 것 같아요. 살라 불리기 3초 전이에요. 우리도 주가 응답하시기 3초 전이에요.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 주의를 행하시기 3초 전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3분이 남았는지 30분이 남았는지 아유 지금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것은 믿음으로 굳게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그 굳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잘 분별하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감정도 분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온전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셨던 것처럼 그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깨끗해지고 날마다 씻으며 깨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영으로 살게 하시며 영으로 호흡하게 하시며 영의 것을 보게 하시며 영이 실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때, 그때, 이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것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